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 주심하고 말씀하신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전도자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현장,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누가 말하게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미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는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라. 더불어 살자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 문 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악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마음 문만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누가 말하게도 전도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전도자인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현장.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전도자 노릇 할 수 없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자. 그 말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프로그램 가지고 전도운동 하면서 나간다고 하지만은 복음 못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느냐? 우리는 살았다 주장하면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찾아온 것은 죄에서의 방식이라고,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의 방식이라고 찾아오셨다.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느냐?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육신은 살아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황제도 될 수 있지만은 영은 죽은 거라요. 죄값은 사망이라. 생명이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분리되면 죽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에서 떠난 포도나무 예수님이 떠난 가지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다. 열매도 못 맺습니다. 기대도 않습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진실하느냐 선하느냐 악하느냐 이거 선악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고 영접해 드리면 어떤 죄인이라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영이 삽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말씀을 믿으면, 들을 때 믿음이 생긴데, 믿음이 생기면 마음문 열면 그 즉시 영은 살아나오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고 영접하지 않냐면 죽은 교회요. 알고 믿고 영접해 드리면 산 심령이다. 산 심령이요 삼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벨스럽게 춤을 추고 난리를 치게도 아닌 것은 아니라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들이 많다. 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 90% 이상 된 것 같다. 왜냐?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 구원이 아니요. 또 미국에서도 다 죽었다고 그러면 보면 잠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내는 교회라면은 막 뭐랍니까? 나이트클럽처럼 막 시끄럽게 막 노래 찬상 부르고 막 그렇긴 하는데 생명은 없어요. 생명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소리는 거창한데 실속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지 않으면 되기가 어려움당한 소리. 그래서 각종 모임을 갖게 되고 각종 행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해도 생명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점점 어두워진다. 심지어는 모든 교회들은 포기하고 이제 교인과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감소, 자꾸 줄어들어요. 3%씩 줄어진다 그러죠. 그런 역사.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미 교회당이 건물들이 팔려나가면 술집으로 다른 종교단체로 빨려나가. 심지어는요, 책자 가운데 한국 교회 이단 논쟁 그 실체를 밝힌다 하는 책자가 있어요. 한국 교회 이단 논쟁의 그 실상을 밝힌다는 책자가 있는데, 이흥선 신학 교수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출판사는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다. 한기총에서 발간했습니다. 뭔 말을 했냐면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빠져서 우상 섬기는 집단과 우상 섬기는 종교들과에게 교류하면서 더 큰 문제를 이루어 나간다. 뭔 말이냐? 성경 조금 해석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너는 나오고 틀리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지금 다원주의 사상이라면 쉽게 말하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도 다른 신앙의 대상을 가져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다원주의라요. 뭔 말이냐? 공자님 믿어도 구원이 있다. 유교 사상 가져도 구원이 있다. 석가모니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마호메트나 다른 천주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론입니다. 다원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상을 뿌리 뽑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교회가 된다. 종교가 된다. 그래서 한국 신학교 교수 출신인 KNCC 실행위원이었던 모 목사님 이름을 안 밝힌답니다. 밝혀도 괜찮아요. 책에 있으니까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했냐? 교인들을 모시고 2006년도 5월 5일 날 실제적입니다. 5월 5일 날 석탄일 때 불교 단체인 정토회 서울 정토회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제목이 21세기 종교의 역할이라는 그런 주제 가지고 강연을 통해서 뭐가 됐냐 설교이겠죠.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한 뜻을 품자. 아주 폭넓은 사람입니다. 폭넓은 사람 같은데 생명 없는 사람이래요. 말이냐? 뭐 기독교니 천주교니 무엇이 뭐 불교니 이런 종교의 터를 넘어가지고 관계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냐? 절간에 가서. 아주 대범하죠? 아량이 넓죠? 그런 것 같은데 실속은 나는
내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종교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영접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서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된 걸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울타리가 되는 것이 교단입니다. 지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기독교에서 이게 찬양은 부르고 그렇게 해도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 교회도 구원이 있고 여호와 증인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이라. 그래서 교회 밖에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상인 탈을 벗어버린 기독교적인 사상을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신학대학교. 이 신학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한 4번째나 5번째나 6번째나 될 겁니다. 교단 크기로. 그런 교단은 신학교에서 정문에다가 뭐랬냐. 성탄절에 석탄일 때. 할탄, 석탄 그거 다니고. 아시죠? 석가탄일 그 말입니다. 그 정문 앞에다가 성탄일 때 뭐 말하냐. 부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학교 정문에다가 얼마나 아량이 넓습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는 뭐냐 아까 말한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꼭 예수냐 선한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석탄일 때마다 그걸 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써서 붙이는지 그럼 재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11번째다. 그 책 쓴 지가 작년이요. 금년 또 이 3, 4월 달에 4, 5월 달에 12번째가 붙여놨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나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도 구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다원주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하부처교나 이런데 다닌다면은 더 이상 전도할 것이 없어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는데 이건 완전히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끼리 분쟁한다든지 네가 크냐 작으냐 할 것이 없이 뭐더냐 참된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는 전도자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 해놔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때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내가 낮잠 자고 있으면 전도할 계획이 없으면 답답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시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데 내가 준 사명이 얼마나 큰데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100배나 얻되 겸하여 핍박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100배 이상의 축복. 그래서 100년을 앞당기는 축복. 1년 농사지어가지고 1년 사는데 1년 농사지어가지고 100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 주시겠다. 예수님 믿어서 영접해드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축복해 주신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부터 현장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뽑자마자 현장으로 보냈어요. 뭐 말이냐?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해가지고 제자들 12제자를 뽑았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나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영적 거지가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영접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구원입니다. 전도도 하며 사명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전도의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능력 주셔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강한 자, 마귀를 결박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마귀의 살림살이, 불신자의 영혼 찾아오겠느냐. 마귀를 결박시킨 다음에야 불신자의 영혼을 찾아오리라. 여러분들은 한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마귀 쫓아내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거라. 저는 늘 무엇입니까? 경험상으로 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나는 다음 주에는 가겠습니다. 그 말은 믿지 말아야 돼 그래요. 다른 말은 다 믿어도 아무리 진실해도 그래도 토요일 날 가서 모시고 오고 주일 날 가서 모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 마음을 못 오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주일 날 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 밤에 부부간에 싸움부터 마귀가 시킨다니까. 그러면 싸움하고 나서 내가 교회 갈 줄 아냐? 그게 배짱이 아닙니다. 마귀한테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안 와요. 또 그러면 친정이라든지 시가라든지 손님들 와버려요. 교회 못 오더라.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식이에요. 애지간한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다. 비록 여기서 주무실지라도 졸지라도 나왔다는 자체가 승리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데려가라. 주무셔도 좋다고 말은 아닙니다. 나왔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지 말고 신령한 목 주신 역사.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까지 올 힘이 없다니까. 2시간, 3시간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교회와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데려가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뭐라 했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 어린아이다 그 말이야. 구상유치 그래. 입에서 전내나는 정도 어려. 너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라.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입니다.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내가 그 안에도 좀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는데 본문하려 길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어디를 뺏고 아무리 읽어봐도 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읽었습니다. 오늘. 뭔 본문이 기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뺄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무엇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거기에 주된 핵심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구원시킨 하나님이 너 굶어 죽이겠느냐고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족끼리 싸움도 붙이고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원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은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예요. 또 한 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고 믿었어요. 누가 줬든 누구든 좋습니다. 가족 중에서. 그 영접이 하나님 자녀였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한 사람은 한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럼 싸움 붙어요. 오래도록 가는 것이냐? 그래서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니라. 이게 서로 믿지 않으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묵비권 행사를 하고 해도 영적으로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해드리면 너희 자녀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믿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순간이지 나중에는 다 예수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적인 구원을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 대대로 축복해 줄 걸 약속합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할 거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세상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왜냐? 구원식이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약속을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영적 문제가 무지무지합니다. 오늘 지금 와 계신 줄 압니다. 완도를 2일날 남았어요. 10월 2일날. 왜냐? 임시 캠프로 지교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전부터 세우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거기 이제 교회에서 조금 그걸 이제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트는 뭐니라 좀 조심했어요. 우리들도 조심해주고 한 1년 반, 2년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교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요. 뭔 이야기라냐. 가만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해보니까 안도에 믿는 사람 많이 있을 거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대해보니까 전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면 된다. 이분 네 분들이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런 신앙이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덕적이면 윤리적이면 생활적인 면에서 선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여기다가 지금 초점 맞추고 있더라. 신앙이 거기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나를 그 남편들인 최집사 나를 피택 안수집사로 세웠는가 이번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부인도 그 말을 하더라고. 유집사님 또 최집사님도 그렇게. 그렇다면 내가 안도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셔. 우리 갈 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뭐 억지로 될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시는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하여튼 가서 다른 기존 교회 성도다 그러면 일체 손대지 말자. 왜냐 부작용이 일으킬 수 없도록.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아직 교회도 한번 안 갔다 문턱도 안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상대해서 전도하자. 죽은 영혼들을 살리자. 그리고 다른 기존 신자들은 일체 손 안 대는 게 좋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2일날 10월 2일날 임시 전도 캠프가 가서 보니까 그런 식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사명이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주일날 나오라 거기 보니까 안도군 체육회 이사더라고요. 이 최집사님 이사 정도 되면 돈 정도 들어간다 그런 결론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안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어쨌습니까? 한 2년, 1년 이상 떨어져 놓으니까 여기로 계속 주일마다 나와요. 주일날 나오는데 3분이 나와요. 부부간에 아들 하나 데리고 5학년짜리가 여기 있죠. 한 10만 원씩 들어가나 한 주 안에. 그건 한 달에 한 50만 원 들어가나. 그래 들어가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이제는 안도에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니까 좋아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이제 교회 자체에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다. 황금어장, 또 사각지대, 제자들 있는 거, 그 지금 중직자들 많이 세운 것도 그것 아닙니까? 지역을 살려내서 복음 듣지 못한 심령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 확장시켜 나가도록 이걸 위해서 갔는데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현장에 벌써 달라버려요. 분위기가 달라져. 그래서 3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문만 열면은 한 40, 50평 되겠죠.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하시잖아.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부터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인데요. 9일날 내가 못 갔습니다. 조건 때문에. 추석 나가고 어쩌니까. 내가 맡겨진 것이 있어서 못 갔는데. 갔다 오신 분들 말을 못 들었어요. 2일날만 갔다 오면 상태가 그래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장소, 황금어장, 사각지대, 제자를 먼저 세워놓고 지금 그 지역을 살리려고 애렸어요. 이것을 우리 전도자인 여러분과 내가 봐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여러분들 왜 심어놨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해서 중직자가 할 사명이 이것입니다. 여기다가 초점 안 맞추면은 중직자의 된 신분을 사명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직자다 이미 비택받았다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친지들이라든지 친족들이라든지 나를 통해서 한 기반을 세우고 그 지역이라든지 나의 모든 친지들은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지금 장소가 없다, 대상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예를 썼어요.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비두니아로 갈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또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마게도냐의 첫성,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에서 아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환상을 통해 꿈에 손짓하면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러보내시구나. 보내자마자 느디아의 집 귀신 들리는 여정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여정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감옥 간수 회개가 돌아가지고 간수의 가족들 빌립보교회에 세워져요. 하나님께 이걸 보시고 지금 황금어장으로 보낸 거예요. 소아시아보다는 아시아보다는 비두니아보다는 빌립보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역사하셔요. 그래서 첫째 대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부터 현장으로 보내셨다.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먼저 할 것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가면 이제 열매 몇 개만 하면 상급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0절은 12제자들 현장으로 보내신 내용입니다. 뭔 말입니까? 함께 있게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역사 나타나는.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을 하나님께 거꾸로 때려놓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봐라. 네가 올 것을 보여줘놨다.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증명서까지 받아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면 호구 노릇하는데 호랑이 밥 노릇하라고요.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쓰려고 좀 택해놨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서 아나니아가
네가 올 때 바울에게 네가 올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를 하여금 안수하게 하고 너에게 네가 눈을 뜨게 해주신다. 안수게 되죠. 눈 떠졌어요. 식사했어요. 그러는 이 바울이 예수가 그래서시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던 일당들이 뭔 소리냐 당신 요즘 미쳤냐? 더욱 소리 질러 가르되 예수가 그리더라 하여 그들을 제압하니라. 그걸로 단소리 말하고 내가 본 것이고 깨달은 것이다. 바울 건지시려고 아나니아를 다메섹 도상에다 지문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전도대자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직장인들 중에서 역사예요. 제가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뭐더냐 명성동이라고 해남 사람입니다. 같이 직장생활은 같이 이제 근무하니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 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학교 가자마자 무당 새끼 학생들이 자기 동료들이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둘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복하고 그러더니 신이 접했는데 무당이 됐는데도 점을 못 친다. 사람들 오더만 땡깡 물어보고 난리나니 점을 못 치. 그런데 이따가 보면 이제 자기 엄마가 혼자 있을 때 밤에도 무엇을 이제 차려놓고 자꾸 자기 신한테 자꾸 빌고 그런다. 근데 무엇을 봤냐면 그런 비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 방에서 위에다가 무슨 차려놨는데 사과가 떨어지는데 실도 안 달아놨는데 떨어지다 중간에 딱 매달려 있는 걸 봤다. 나는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나는 안 봐는 게 모르는데 그 학생 그 명성동이라고 희한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상을 해봤어. 작두 타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 마귀 역사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람 홀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이게 나는 그걸 믿지도 않고 반신반의요. 말만 들었지.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했던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 그때 교회에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같이 나오다 가다 말았는데 나는 직장 그만두고 사표 내고 이제 이런 내 길로 들었는데 한 번은 김경찬 목사님 아시죠? 김경찬 목사님 처남이 목포에서 사랑교회라고 크게 해요. 상당히 크게. 그 목사님이요. 거기서 이제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한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명성동이 그 집사 돼가지고 재정을 맡고 있더라고. 그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는 좀 엉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저 사람이 재정 맡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변화돼서요. 집사가 되고 재정을 맡고 있더라고. 뭔 말이냐면 사실 만약에 그 무당의 아들이 신앙생활 영적 사실을 몰라버리면 백발백중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또 무당돼요. 무당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 완전히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다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무당이 계속 연출됩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증손자, 선부, 설녀, 어떻게 달라드려요? 가만 놔두들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해 드리면 사실은 호구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독사의 어금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나는 그때 명성동에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악령에 끌려다닐 수만 있어요. 결과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거짓말쟁이 아비 이런 식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엄청난 역사.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 70인 12제자 말고 12제자는 사도라면 다시 말하면 목회자라면 70인 여기는 평신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요원들을 둘씩 짜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사실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도 두 컬레 가지 말고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고 천대 돈주머니도 가지 말고 완전히 허를단신으로 가라. 가서 어디 가니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주라. 만약에 반대하면은 시내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복음 안 받아들이면 망한다고. 감정풀이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서 복음 전하되 계속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묵고 하면서 해라. 만약에 하고 오면서 와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예수님께서 갔다 온 사람 보고 하는데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복음 전했더니 귀신 들리면 항복하고 떠나갑시다. 그것이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길 내가 봤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능력이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등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 특권이다. 그러냐?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모자랐느냐? 배고파서 굶어 죽었느냐? 어려움 당했느냐? 없었다.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완전 무장시켜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워카도 주시고 필수품 다 주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첫째로는 전체 메시지에 맞는 현장, 모든 족속에게 이걸 하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더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쭉 보면은 안디옥 교회 5일 1조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인도받았어. 그 다음에는 귀신들의 귀신 들린 여정, 귀신 쫓아내는 역사 나타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 복음을 전했어.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 전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울의 손에서 복음 전한 바울의 손에서 쓰던 손수건 환자에게 얹어만 놔도 귀신들이 막 소리지르며 따라가. 안진병이 일어나 중풍병자 나선 여사 바울이 쓰던 앞치마가 수술할 때 있는 거 있잖아요. 환자 취급할 때 입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들이 막 나갈랍니다 소리 지르면 또 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낫는 역사 나타나요. 바울이 쓰던 것만 복음 전하니까 현장에서 영혼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 가만히 앉았는 데만 지나가다가 귀신 나갈랍니다 그걸 안 해요. 손대고 현장에서 역사 복음 전하면 생명운동 하려면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개인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는 정체성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그게 맞는 역사 나타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만나서 회개시키는 역사. 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사도행전 16장 19절 루디아 집에서 세례받고 역사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 루디아는 빌립보스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주축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교에 세울 수 있는 지교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따라서 우리 잘 알죠?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유대에서 로마에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남편이 유대인이다 그래갖고 그리고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이 전도에 실패해가지고 고린 들어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어비 같은 거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곳에는 천막천원 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밤이면은 복음 전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이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쩌면서 실패하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걸 느끼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뭐랬냐?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로마 군인들에게 텐트 천막을 납품하는 사업체가 됐어요. 세계적인 사업체. 세계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뒷받침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 적었죠. 또 직장에서 어디 안 나가더라도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주님,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도록. 요즘은 뭐 주보라도 갖고 다니라, 뭐 하나님 쓰실 텐데 준비도 없이 다니면 되겠느냐? 지금 여기 우리 방에도 윤 목사님 전번에 핵심 때 말했죠. 비행기 모든 일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니까 비행기 타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좀 전도지 뭐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줄 것이 없더라. 여기 찾아보니까 뭐 비치물 안 있고 내가 가져가면 도둑놈 되겠더라. 이런 얘기 한마디 하니까 사무장이 딱 해놨어요. 조그마한 소책자들 몇 건씩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십시오.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일을 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가는 곳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그리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나 주십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가지 방향을 제대로 맞추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 뭔 말이냐면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것만 제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데 축복이 주마. 첫째 방향입니다. 참 전도자가 어디 있는가? 참 전도자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다 방향 맞춰 나가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참 제자를 전도자를 찾기 위해서 나가면 거기다 방향 맞추면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9장 1절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사울을 찾으러 가신지라. 지금 아나니아가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나타났어. 사도행전 8장 6절 26절 29절 뭐 말입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나가라. 빌립이 지금 전도자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했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라. 29절 가까이 갔으면 성령이 빌립에게 가라사대 더 가까이 나가라. 지금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간다게 국권을 맡은 네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복음도 못 깨닫고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빌립 주사를 광야로 가라. 광야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허벌 바니 광야요. 물 없는 곳, 건조한 땅, 불뱀 독사가들이 득실기는 곳 광야요. 광야의 특색이 이래요. 가다 보니까 수레가 간단 말이야. 앞에 수레 가까이 가라. 가서 보니까 두루마기 성경 읽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걸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시고 이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구나. 너 읽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가르쳐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달아? 이 수레로 올라오시오. 그러고는 같이 가는데 무엇을 읽냐? 이사야서 53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또 털 깎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무엇일까?
누구를 가르친 것이냐 이러고 있는데 만났어요. 그러면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대, 이사야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 다른 어떤 선지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빌립이 아는 것 주는 거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좀 끌려가는데 묵비권 행사했다. 양처럼, 털강리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십자가 가면서도 아마스아니다. 12영 더 되는 영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소탕작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은 것이 섬기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했다. 그 묵비권 행사. 이걸 지금 성경에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례 주라. 나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리고 가는데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는 네시야 재무부 장관이요. 여자가 에티오피아의 다시 말하면 왕이니까 남자들은 전부 네시 노릇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재무장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는 에티오피아는 한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던 이 사람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어디가 전도 제자가 있겠느냐, 누구가 있냐,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 이 일을 하려고 여기다가 좀 세워놨다. 오늘 또 어디를 가서 만나면 누구를 만나서 전도 제자를 만나서 이렇게 세울 것이냐. 이런 심정으로 가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어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이다.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도 성령인도 받으려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선교사를 보내라. 나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교회 당회장에 담임 목사가 없어져서 아나니아 다시 무엇인가 이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선교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세워놓고 그런데 왜 기름 부어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며 비두냐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이 황금어장으로 보내버렸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하나님 능력을 내서 바울의 손에 잡고 역선하다. 이런 황금어장 제자 세울 거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들에게 선민사상 가지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그러면 하나님 뜻은 안 맞아요. 전도와 선교 이 사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중직자 되신 분들, 비택받으신 분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 전 성도인들에 해당됩니다. 첫째로는 참 전도자, 제자를 이렇게 세우도록 나를 사명해 주셨다. 두 번째로는 황금어장을 찾아서 가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지교회당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교회가 되는 역사. 사실은 부산 동삼 제1교회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가 번교회예요.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건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수가 어디가 더 많으냐? 여기는 서울은 3,000명 4,000명 돼요. 부산은 2,000명 그래요. 그만에 지교회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다. 지교회들이 더 커져야 된다. 본교회는 적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황금어장을 개발하면 하나님 마음문 열고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 선교의 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시다.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전도 제자를 찾아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게 하시고 전도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황금의장을 찾아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브리실라 부부가 정말 고린도로 쫓겨났지만은 로마 복음을 위해서 큰 사업체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생명 걸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도록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루살렘 에일교회 전체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